성경 예언들 보다 보면 솔직히 좀 무섭게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짜 기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예언,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예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그냥 멀쩡히 서 있는데 살이랑 눈, 혀가 썩어 없어진다니?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핵전쟁인가? 아니면 엄청난 전염병이 도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쥐의 날은 그냥 공포 그 자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세요. 이걸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희망보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예언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 그 자체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열쇠는 바로 거룩한 산이라는 패턴이에요. 이 산이라는 코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스가랴가 말한 이 예언의 진짜 암호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거룩한 산이 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산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장소인데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주 신성한 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거룩한 산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이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만남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정말 기나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요,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의 핵심 인물들은 다 특정 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의 에덴 동산, 노아의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모세의 시내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온산까지 이 모든 산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여정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패턴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패의 패턴이에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산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실수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저지른 실패와 정말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하와는 열매가 보기에 좋았다고 했죠? 다윗은 밧세바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냈어요. 비극이 그대로 반복된 거죠. 그리고 이 실패의 패턴은 솔로몬에게 와서 정점을 찍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그가 거룩한 산 위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산에 이방 신을 위한 신당을 짓는 걸 허용하고 맙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의 뱀을 다시 들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불호는 이 거룩한 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조차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패턴을 깨고 마침내 완성하신 단 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패턴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대속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직접 진짜 희생 제물이 되셨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말만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또 다윗과 솔로몬은 결국 무너질 돌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전, 즉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만남의 장소가 되셨습니다. 모든 실패를 완벽한 성공으로 바꾸신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이 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무서운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언에서 예루살렘이 높이 솟는다는 부분이 있었죠. 글자 그대로 보면 이건 뭐 거대한 지진 같은 재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산이라는 상징의 열쇠로 보면 어떨까요? 이건 더 이상 무서운 지각 변동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즉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진 새로운 에덴을 의미하는 희망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끔찍했던 부분, 살이 썩는다는 건 뭘까요? 핵폭탄이나 전염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의 날, 똑같은 하나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축복과 생명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그 거룩한 산에 성공적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이렇게 상징을 이해하고 나니까 주의 날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희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날을 희망의 날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성경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희망을 찾아보라는 초대장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만 느꼈던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